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도 공경하고 또한 부모님에게도 은혜로 보답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날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이르실 때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언제나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부모님도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어버이는 어릴 때에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큰 스승이 되어줬는지 모릅니다. 닮지 말라 해도 30년 이상을 지내다 보니 스승의 그림자처럼 말투나 인상이나 습관들이 다 닮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5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5월 초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5월이 되어도 무덤덤하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관적이고 매사가 비판적으로 변해서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하고는 함께 한다는 것이 솔직히 몹시 좀 불편할 때가 있지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까지 깨달아서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한 따뜻한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자체를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라는 단어만 우리 두뇌의 인식만 되어도 우리 두뇌에서 도파민이 발생시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따뜻한 그 삶 자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합니다. 어버이날은 부모에 대한 사랑 또한 은혜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날로서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세 가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님께 받은 세 가지의 은혜. 세 가지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은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더 나은 교회와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래로는 이 땅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부모님께 어떤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나 첫 번째 봤더니 우리는 존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 가족, 레위 여자에게 이렇게 지파별로 그의 출신 성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인물을 얘기할 때 그가 어떤 핏줄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남 고성에 있는 고성 이가 출신으로 이렇게 핏줄을 잇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존재가 핏줄을 따라서 이미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백씨를 가진 우리 집사님도 있고, 또 주은혜 전도사님, 또 우리 김가복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존재에서 태어난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 부모의 보통 생육법으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는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에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존재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왕 바로의 칙령 때문에 유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 부모가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왜요? 잘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생긴 것도 많지만 이 아이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다고 느끼는 것처럼 잘생겼다, 이 말은 귀하다, 소중하다, 이 존재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잘생겼다, 예쁘다, 이 사랑을 받고 지금 존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존재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더 좋은 부모님이 아닌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자기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존재의 핏줄의 이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부모님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잘못 만난 사람이 다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90% 이상이 그리 좋은 과정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는 결국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더불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타고난 부분은 바꿀 수 없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존재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세 가지 은혜 중에 가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3절과 9절 말씀 사이에 보면 3절, 4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이를 살려두면 부모까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생명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석 달 동안은 잘 키웠지만은 근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아이가 우는 모습 때문에, 소리 때문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3개월만 키웠으니 이제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 내가 더 이상 못 듣겠구나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아이인지 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냥 물 위에 띄운 것이 아니라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히브리어로 이 갈대 상자를 다른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이 테바가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이 모세를 갈대 상자 같지만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이 인도 보호 역사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아셨던 우리 하나님이 갈대, 눈에 보이는 갈대 상자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이 모세를 태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서 지내보니 정말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으로 안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더 이상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갈대 상자에 태우듯 구원의 방주에 우리 아이들을 태우니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키워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누이도 흘러가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킬로미터를 달려갔는지 모르게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또 부모가 그 자식을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귀하게 또한 바라봐주시고 여겨주시는 그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아들을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더 이상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했고, 석 달쯤 되었을 때 울음소리가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숨길 수 있었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런 상황에 이르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부모님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꺼져가는 등불도
불어서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6가지의 감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 교수가 사람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6가지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얘기하기로 오늘 6가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나쁜 면만 보고 불평의 감옥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딱 보면 먼저 이거 아닌데, 불평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대요.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세 번째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전망하면서 쓸데없는 불평과 그리고 또한 불안해하면서 걱정 근심의 감옥에 머물러 살게 된대요. 와, 이 3가지만 얘기해도 이것 때문에 자기 가치를 잃어버린대요. 네 번째는 자기에게 지나간 옛것을 모두 다 황금 시대로 여기고, 오늘은 내가 더 이상 늙어가니까 노화가 시작되고 이제 보잘것없다라는 향수의 감옥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후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든든한 교회에서도 아버지 같은 분이, 장로님들이 있어야 든든한 것처럼 어린아이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물질로도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어른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릴 때만 향수하면서 지내는 감옥에 빠져 있답니다. 5번째는 사람들이 소유를 생각하면서 남들은 많은데, 남들은 귀중한 것이 많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없냐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선망의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선망의 감옥. 이 선망의 감옥은 비교해서 자기가 자꾸 없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6번째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괜히 싫어하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연민의 감옥, 불평의 감옥, 극적 근심의 감옥,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증오의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잃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무가치함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냐면 이 마음의 굴곡이, 어떤 때는 내가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생각할 때는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 교회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네, 내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교회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가치는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할 때 여러분들 대충 칠했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아이가 담겨질 갈대 상자에 혹시나 물이 새 들어올까봐 걱정하면서 꼼꼼히 발랐겠죠. 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발랐겠습니까? 날강에 띄우고 둥둥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며 그 누나가 거의 같이 흘러가는 속도와 맞추려고 얼마나 뒷박질을 했겠습니까? 누이 보고 네가 누나니까 저 갈대 상자 좀 따라가 봐라.
왜 그랬겠습니까? 가치 있는 아들이 그 갈대 상자에 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치 있었으면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젖을 주며 이렇게 자라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까? 여기서 각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키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가치 있게 봐주시면서 희생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대해줬는지 우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귀에 선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의 유아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가치 있게 대해주시고 키워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받은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장의 은혜까지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우려고 그의 누이를 보내어서 어떻게든 연결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릴 때부터 유모로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민족의 정신과 신앙으로 그 어머니는 모세를 키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셨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처음 알게 해주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아는 신앙인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각자의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옆집보다 더 좋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것을 참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옆집보다 키를 더 크게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지만 부모님도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을 풍족하게 또한 우리를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이만큼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더욱더 보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고 제대로 발견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더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결실을 맺고 우리가 자라나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신비로움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치 있게 키워주셨어요.
우리를 남의 자식 보듯이 하지 않고 우리 자녀라는 소속감과 책임감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어떤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나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 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가치 있게 잘 자랐는데,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키워주던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문득 여러분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를 가치 있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연로해지셨고 연약해지신 부모님을 더 가치 있게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며 병간호하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돌보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셨지요. 남들보다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밖에 못 키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 그만큼 나를 키워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은 너무 풍요의 시대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나를 성장시킬 때는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6.25 사변을 갖지는 한두 살 때 태어나서 그때 모든 것이 폐허로 돌아갔을 때 199서 나를 키워주신 것, 그 시절을 살았어요. 격동의 시절을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헌신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를,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부모님을 돌보아 주신 은혜를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로 못 키웠어도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잘 표현되어 있는 찬양이 있었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정처 없는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작은 갈대 상자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정처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내왔습니까?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분야 속에서 우리는 정처 없이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성장 과정, 모든 과정 중에서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셨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마음으로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의지할 그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도 어버이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생을 마감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어머니의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우리 1, 2절만 우리 찬양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것이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의 사랑, 나를 가치 있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가슴으로 꼭 안아주시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한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성장하게 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를 존재하게 했고 가치 있게 바라보고 또한 성장하게 했던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2022년을 살아가는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만큼 키워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 하나님 이제 연로하셔서 많이 병고 가운데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다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김가보 목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병고와 질고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 내 자식도 키워야 되겠지만 내가 이만큼 쓸 수 있도록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향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를 가치 있게 동진아 불러주시면서 다 일러주시던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를 이만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자리 마른 자리 아버지 갈아서 잎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좋은 것 해주고 싶었던 부모님의 마음 내가 이제는 깨달아서 더욱더 효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다 갚아주고 보답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너무 늦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먼저 여의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계획하여 주시고 맺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핏줄과 혈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보듯이 우리 부모님도 나를 가치 있게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아주시며 다독여주시며 나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중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갈대상자를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시대가 험하고 또한 하나님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잘 견디어 싸우니 이제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를 기대하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회복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교육을 섣불리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하여서 교회 교육, 성경 교육, 말씀 교육으로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받았던 존재의 은혜, 가치의 은혜, 성장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잘 되물림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이 어느덧 하나님 중반을 지나갑니다. 5월 이 한 달을 지날 때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정을 챙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서 백향목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숲이 우거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향내가 나는 시냇가에 심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보답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